달토끼의 옛날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고 빗소리와 함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느새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으실 거예요. 게으른 며느리와 시어머니.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집안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씨가 곱기로 이름났고, 작은 며느리는 얼굴은 반들반들 곱지만 일은 늘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아끼고 싶었으나 작은 며느리는 하다 말다 하여 집안일이 늘 모자랐고, 큰 며느리는 두 배로 서둘러 마무리하곤 했답니다. 큰 며느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곳곳에 뿌려주며 집안을 반질반질하게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빨래도 마당에 널어놓곤 했지요. 반면 작은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떠야 비로소 일어나서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하면 네, 곧하겠어요. 하고는 마루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곤 했어요. 작은 며느리야, 콩나물을 좀 다듬어 주려무나. 네, 어머님 잠시만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콩나물 앞에 앉아서도 이것저것 둘러보며 한 줌을 다듬고는 다른 일을 찾아 자리를 떴어요. 그러면 큰 며느리가 나머지를 다 다듬어야 했지요. 시어머니는 속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을러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요.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얘들아, 논에 물기를 트고 마당에 말라붙은 가지도 좀 쳐주려무나. 돌아오는 길에 장작도 한 집만 해다가 주고. 큰 며느리는 예, 어머님. 하고 조용히 일어나 바구니와 낫을 챙겨서 길을 나섰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졸려서. 그리고는 마루 한쪽에 털썩 누워 낮잠을 청했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큰 며느리만 보내고 작은 며느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산길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어머님이 시키신 일을 빨리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저녁 준비도 도와드려야지. 큰 며느리가 산길을 지나는데 마른 가지가 수북한 배나무가 바스락거리며 속삭였어요. 아가씨, 내 마른 가지를 조금만 쳐주겠니? 너무 무거워서 살아있는 가지들이 힘들어한단다. 큰 며느리는 도리 없이 미소를 지으며 사뿐사뿐 나무로 올라갔어요. 마른 가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쳐내며 나무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이제 새로운 가지들이 쑥쑥 자랄 수 있겠어. 이 은혜 잊지 않겠다. 배나무가 잎을 후루룩 떨며 기쁘게 답했지요. 큰 며느리는 쳐낸 가지들을 모아서 장작용으로 묶어두고 다시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나무도 도와드렸으니 어머님 심부름도 차근차근 마저 해야지. 조금 더 가니 바람에 뿌리가 드러난 보리밭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가씨, 흙을 한 줌만 덮어주면 살맛이 나겠구나. 뿌리가 다 드러나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큰 며느리는 치마자락을 걷고 손에 흙을 덜어서 보리 뿌리들을 다독다독 덮어주었답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흙을 덮어주었어요. 고맙다, 착한 아가씨. 이제 다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이 은혜 잊지 않으마. 보리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큰 며느리는 개울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길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 지붕이 내려앉은 빈 초가집을 만났어요. 그 집에 아궁이가 재를 털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한 번만 쓸고 메워주면 내 불이 다시 살아날 텐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막힌 곳이 많아. 큰 며느리는 주변에서 진흙을 주워 이겨서 금 간 곳을 메우고 나뭇잎으로 재를 말끔히 쓸어냈지요. 손이 까맣게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고맙다, 아가씨. 이제 다시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
아궁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큰며느리는 빈집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누군가 여기에 살게 되면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겠네. 다행이다. 강가에 이르니 온몸에 때가 잔뜩 묻은 하얀 강아지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며 부탁했어요. 아가씨 조금만 씻겨줄래?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 큰며느리는 손을 걷고 강물에 강아지를 데려가 부드럽게 씻겨주었어요. 더러운 털을 정성스럽게 문질러주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었습니다. 순간 강아지는 눈처럼 새하얗게 변하며 해맑게 짖었지요.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강아지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뻐했어요. 큰며느리도 깨끗해진 강아지를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옷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강아지를 도와준 보람이 있었어요. 그날 밤 큰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중의 기와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어둠이 깔렸는데 길을 잃었거든요. 그 집에는 7명의 고운 아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씨들은 큰며느리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피곤하셨죠? 하루만 재워드릴게요. 대신 내일은 이 집에 6칸만 쓸어주시되 맨 끝 7째 방은 절대 열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큰며느리는 약속을 가슴에 꼭 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큰며느리는 묵묵히 마당과 방들을 반질반질 닦았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했고 약속한 대로 맨 끝 7째 방은 스치지도 않았지요.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큰며느리는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머물며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방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아씨들이 쉬세요.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며 쉬지 않고 일했어요. 특히 7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절대 문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아씨들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아씨들은 큰며느리의 성실함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며칠이 지나 헤어질 무렵 아씨들이 큰며느리에게 물었어요. 그 많은 날 동안 7째 방이 궁금하지 않았나요? 한 번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큰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대답했지요. 물론 궁금했어요. 하지만 맡은 일과 약속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아씨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7째 방 문을 스르륵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 모래와 은빛 모래가 언덕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물들이었어요. 당신의 성실함과 신뢰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 옷에 붙는 만큼 가져가세요. 큰며느리가 모래 위를 대굴대굴 구르자 옷자락에 박힌 가루들이 반짝이는 비녀와 목걸이, 고리, 놀이개로 변했지요. 돌아오는 길에 씻겨주었던 하얀 강아지가 반짝이는 진주를 한 알음 달고 뛰어왔어요. 은혜 갚을 시간이야. 아가씨가 나를 깨끗하게 씻겨준 덕분에 이런 보물을 찾을 수 있었어. 필요한 만큼 가져가. 강아지가 진주들을 큰며느리에게 건네주었어요. 청소해주었던 아궁이도 김무락무락 맛있는 떡을 내어주었고 흙을 덮어주었던 보리밭은 고소한 막걸리를 호리병 가득 채워주었으며 가지를 쳐준 배나무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갈증이 사라지는 달콤한 배를 바구니 가득 안겨주었답니다. 큰며느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며 마음이 벅찼어요. 내가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다니.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큰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온몸에 보석들을 달고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얘야,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큰며느리는 자초지종을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나무를 도와주고 보리를 도와주고 아궁이를 청소해주고 강아지를 씻겨준 일부터 신비한 기와집에서 약속을 지킨 일까지 모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얘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속을 지킨 보람이로구나.
내가 진심으로 남을 도왔기에 이런 복이 따른 것이다. 큰 며느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님이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맡은 일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성껏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작은 며느리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언니만 그런 복을 받다니. 나도 똑같이 다녀오면 되겠네.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간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거든요. 고운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단장한 작은 며느리는 같은 길로 향했지요. 그런데 배나무가 가지치기를 청하자 작은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내 고운 손상이야. 못해야.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보리밭이 흙을 부탁하자 작은 며느리는 더욱 싫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예쁜 손톱이 망가져요. 그런 더러운 일은 못해요. 아궁이가 청소를 부탁해도 강아지가 목욕을 부탁해도 작은 며느리는 모두 뿌리쳤답니다. 더러워요. 귀찮아요. 시간 없어요. 이런 말만 하며 빨리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오직 보물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동물들과 식물들은 작은 며느리의 차가운 마음을 느꼈어요. 큰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중기와 집에 도착하자 작은 며느리도 같은 당부를 들었어요. 6칸만 청소하고 7째 방은 절대 열지 말라고요. 하지만 첫날 저녁 작은 며느리는 참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들어있나? 빨리 확인해 봐야지. 호기심과 욕심을 참지 못하고 7째 방을 벌컥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말벌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뱀들이 스르륵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으아, 작은 며느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약속을 어긴 벌을 받은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도 작은 며느리를 돕지 않았답니다. 하얀 강아지는 멀리 도망가고 아궁이는 뜨거운 바람을 뿜었으며 보리밭은 호리병을 땅속에 감추고 배나무는 하늘 높이 키를 키워 열매를 절대 닿지 못하게 했지요. 작은 며느리는 지치고 배고픈 채로 걸어야 했어요. 그제서야 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기꺼이 해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나는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작은 며느리가 빈손으로 게다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정히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보았지?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마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 복이 스스로 따라오는 거란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께 안겼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날 이후 작은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큰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빨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니, 콩나물 다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큰 며느리는 기꺼이 작은 며느리를 도왔어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니까요. 시어머니도 작은 며느리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은 며느리도 제법 집안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큰 며느리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로 도우며 일했고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아끼며 지내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행이구나. 우리 식구들이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게 되어서. 큰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님, 작은 며느리도 이제 정말 열심히 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정성스러워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집안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어요. 저 집은 정말 화목하다. 며느리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도우며 살아. 시어머니도 참 지혜로우시고
큰 며느리는 성실하고 작은 며느리도 이제 많이 달라졌던데. 이웃들이 이 집을 모범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가끔 집안일이 많아서 힘들 때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해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았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성실했고 작은 며느리는 게으름을 떨쳐내고 부지런해졌으며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따뜻하게 품으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을에서는 이 집안을 가장 화목한 집으로 여겼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이들을 본받으려 했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긴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선한 마음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큰 며느리의 성실함이 작은 며느리를 변화시켰듯이 여러분도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드세요. 잘 자요.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